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근데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거죠.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고 통과할까,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 마음에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향해서 무엇인가 정말 그 꿈 붙잡고 그 길 개척해 나가고 있는 자가 있다. 정말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피눈물 나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꿈을 꾸고 무슨 일인가를 개척해 나갈 때 참 기대하면서 시작했는데 그때 참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고난을 통과해야 할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하고 짜증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간에 멈출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의 자리, 그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시간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큰 맘 먹고 주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조금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관점에서 삶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여러분은 보이게 되실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당당한 포부 그리고 아주 굳건한 그런 고백 올려드리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정도의 고백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어떤 아무리 아주 강한 각오 그리고 다짐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더라도 개척자가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 그것을 우리가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척자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했을 때 어려운 어떤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이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이런 구호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과정, 그 과정 속에 믿음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믿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민교회에 개척해서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영적 지도자로 서신
강준민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쓴 믿음이 만든 사람 이런 책이 있어서 제가 읽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강준민 목사님이 정말 개척교회 시절의 이야기를 거기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본인이 처음 개척했을 때 그토록 아주 비장한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현실의 어려운 그런 여건은 전혀 나아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과하면서 이 강 목사님이 깨달으신 것이 개척자가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경험해야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먼저 꿈의 좌절이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 써놨어요. 꿈과 소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한다. 그리고 모험 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개척한다. 멋져 보이고 폼나 보일지 몰라도 그것만으로, 표면적으로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개척만 하면 성도들이 금세 모일 것 같았는데 방문객조차 한 사람도 없었을 때 개척한 지 4개월 만에 예배를 드리다가 강 목사님이 쓰러져 실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본인이 자신의 병명을 책에다 썼어요. 내가 그때 어떤 병을 겪었냐 하면 영적 침체라는 병을 겪고 있었다. 그렇게 그가 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침체와 함께 다가온 것이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불안과 좌절감이 밀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무력감까지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꿈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지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열등의식까지도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무거운 책임감이 다가오고 또 세상에 대한 정말로 마음이 무거워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부담.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 이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서 재정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겼는데 개척교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현실적인 재정 문제 앞에서 한 달 버티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강 목사님이, 강준민 목사님이 참 귀한 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셨다. 이런 고백을 쓰고 있어요. 가장 어려웠던 점이 외부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결핍, 궁핍의 마음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그래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나마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목사님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마치 다윗의 아둘람굴에 모여들었던 사람처럼 사무엘상 22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의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개척교회 시작해서 성도들이 오기 시작했을 때 목사님이 내가 좀 의지할 만한 성도가 오면 좋겠다. 근데 아둘람굴에 모여들었던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패하고 상처받은 이들이 작은 교회에서 사랑받고 위로받고 싶어서 그래도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람 의지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 이것을 이 강준민 목사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과정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일을 했을 때 통과해야만 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과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다루고 계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내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사실은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지 않고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모든 일이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기뻐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사는데 그건 탄탄대로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될 거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신실하게 변화시키셨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성장의 길로 나를 이끄셨다. 이것이 그들의 다 공통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고통의 대가만을 지불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운동을 여기 해보신 분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몸이 더 강건해지게 되죠. 그러면 그 운동의 강도에 몸이 적응을 합니다. 그러면 더 강한 강도의 운동을 해야 거기서 조금씩 몸이 더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냥 익숙한 정도 수준의 운동만 계속해서는 발전이 어느 순간에 멈춰지게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힘을 키워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끓여보신 분들 다 여기는 요리 라면이라도 끓여보셨죠? 물을 끓일 때 우리가 어떨 때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면 끓이실 때 물 완전히 안 끓었는데 조급한 마음에 면 넣으신 적 있죠? 네, 다 있으실 거예요. 좀만 더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물이요 100도 끓는 점이 돼야 그때 확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리는 시간, 일정 지점을 넘어서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주일 설교할 때 이런 얘기 여러분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광고를 보니까 그런 광고 있죠. 자기만 해도 살이 빠져요. 이거 먹고 자면 살 빠진다, 뭐 이런 광고들이 있습니다. 또 자격증이나 시험 보는 사람 많으니까 우리 이 교재 사용만 하면 시험 합격 보장한다, 마치 이런 식의 뉘앙스의 광고를 하는 광고도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안 될 거 알면서도 그 광고에 마음이 갑니다. 왜 마음이 갈까요? 노력과 도전하는 거 없이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귀가 확 열려요. 그렇게 좀 힘든 시간 안 거쳐도 내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면 마음이 확 열립니다. 유혹이죠. 근데 유혹인 줄 알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삶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이루어갈 때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는,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냐 하면 그 꿈을 성취하는 것,
무슨 일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그 개척자로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꿈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고난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여러분 아마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주시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꿈을 이루어갈 때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때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겠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죠. 즉 인간적인 내 뜻, 내 계획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의 뜻과 계획을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마라토너들이 아무리 경력이 화려해도 완주하는 일에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략 3분의 2 정도 지점이 되면 아무리 경력이 많은 마라토너라도 마음 가운데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자기의 기록이 오늘 페이스가 좋지 않다고 여겨지면 더더군다나 중간에 멈추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나쁜 기록일지라도 끝까지 달려서 그 기록을 점검해야 나중에 그 기록이 데이터로 쌓여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토너들이 달릴 때 아무리 나쁜 기록을 가질 것 같은 실패의 과정 같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과하고 쌓아가야 그 다음에 더 잘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믿음의 꿈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길을 개척해 나갈 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포기해야 하냐? 포기하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달려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합니다. 그때 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열등의식, 패배의식에 잠겨 있을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고 넘어지고 힘든 일 만나면. 그런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가야 할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보통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망가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가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준비해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배움을 가져야 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영원을 위해서, 영원을 향하여 시간을 저축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그 삶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며 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가 주의 사랑, 주의 마음을 붙잡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곳,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하지만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곳에 서게 되면 여러분 살아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일들 가운데 무너질 것 같은 그곳, 그때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고 하나님께 구하며 배워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혹시 돈이 목적이 된 공부를 했다. 내가 돈이 목적이 되어서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 돈 많이 얻으시면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안 하겠죠. 돈이 목적이니까. 책 안 읽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생각 안 하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서든지 배울 수만 있다면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근데 그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해도 뜨거운 체험만을 믿음 생활이라 여기고 살고 문제 해결 위해서만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 주님의 마음을 놓치기가 십상인 거죠. 하지만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지금 당장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그 시간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오늘을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문제를 다 해결해내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제를 안고 가면서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해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근데 문제를 품고 사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놓인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주와 동행하고 있다. 주님과 함께하고 그 길 걷고 있다. 그러면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조급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인내하며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들려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 죽음과 같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은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 같지만 믿음으로 걷는 길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형편일지라도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주님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또 특별히 또 선교사님들 어떤 임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참 쉽지 않은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그 신학교 4학년들 클래스에서 이렇게 늘 이제 임지를 놓고 이제 나가야 할 때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보내실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때니까 4학년 클래스 친구들이 모일 때마다 먼저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이제 아침 기도회 하는데 부름받아 나서니 찬양을 부르는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막 이런 찬양 가사잖아요. 갑자기 뒤에서 어떤 한 학생이 우리 그 찬송은 부르지 맙시다. 그러던 거란 거죠. 찬송 부르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부름받아 나서니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마음은 내가 어디를 가야 하나 너무나 어려운 마음이 확 밀려드니까 뒤에서 우리 그 찬양은 하지 맙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지를 놓고 기도하는 목회자, 선교사님, 꼭 목회자만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어느 길을 가야 하나 그때마다 드는 마음이 있어요. 요 조건만 좀 해결되면 거기 갈 수 있을 것 같다. 요 문제만 조금 해결되면 내가 그 일 할 수 있겠지. 후원자들이 조금만 생겨도 내가 그곳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이것 하나 해결되면, 이 조건 채워지면, 나를 도와줄 사람 몇 사람 더 생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그 길을 걸을 헌신이 분명하면, 내가 그 길에 먼저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러면 하나님은 바빠지시는 거예요. 얘가 아무 대책이 없는데 거기를 가겠다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세상적으로 아무 대책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고 그 길로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하나님이 엄청 바빠지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대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이 나의 사명지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목회자, 선교사님, 그리고 믿음의 일꾼들이 있다. 그러면 중보하고 기도하고 도울 자들은 일어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말씀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려운 일 같아 보이고 고난의 길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러면 그 사명을 외면하지 않아야 돼요. 무거운 짐 같아 보이지만 그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2차례 정도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팀 하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하형록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목사님이시면서 미국의 건축회사 CEO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될 때 청년들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CEO로서도 목사님으로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건축 자문위원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이 목사님이 늘 대답해 주는 말이 천근의 짐을 져라. 천근의 짐을 짊어져라. 이 이야기를 늘 해준다는 겁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각고의 노력과 짐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적인 성공의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만시간 어떤 분야에 만시간의 노력을 기울이면 전문가가 된다. 근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하용록 목사님의 이야기는 정말로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 여기고 천근의 짐 책임을 짊어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 줬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기가 일을 할 때 전화나 메일이나 자기에게 어떤 응답을 요청하는 이야기가 오면 하여간 그날 안에 책임적으로 응답을 다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거나 메일을 받거나 어떤 소식이 나에게 왔다. 그날 안에 하여간 책임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맡은 일에 관해서는 항상 미리 보고하고 리포트하는 습관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미리 공유하고 보고하고 리포트하는 일을 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지시받은 것보다 자신이 창의적으로 조금 더 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받은 것보다 일을 더 많이 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시받은 것보다 지시받은 대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것보다 더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자꾸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천근의 짐을 짊어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뜻을 주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반응해야 할까? 천근의 짐을 짊어지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어요. 끌려 나와서 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십자가 그 짐을 그냥 강권적으로 지게 됐어요. 정말 요즘 같으면 항의할 만한 일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의 뒷이야기를 보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방인 전도자가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뭐 설명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고생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말씀은 종이 누리는 기쁨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누구 좋으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성경은 종으로서 사는 기쁨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서열, 지위, 힘과 명예의 차원으로 보면 종으로 살면서 기쁨 누린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주의 일을 감당한다. 이건 엄청난 기쁨이 되는 거죠.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할 기회가 있었을 때 여러분과 나눴는데, 제가 알고 교제하고 또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로 파송 예배 드리시고 인도네시아 오지로 들어가시게 될 때 인사말을 하셨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의 오지 아주 깊은 섬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저희 가정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시지 말고, 우리 가정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게 뭘까요? 외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가 불쌍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놓치고 살 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말씀은 들었지만 다 흘려보낼 때, 그때 사실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것이 진짜 불쌍한 삶일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불쌍할까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삶은 정말 복된 삶인 것이죠. 종의 기쁨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분 안에 거하고 뿌리를 내리며 사는 삶은 항상 부족함이 없어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부한 물질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궁핍한 마음으로 삽니까? 그런데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삶, 감사함이 넘친다. 고난을 받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고난을 견뎌내는 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니까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곳에 모인 모두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생명을 이루어내는 교회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이 다쳐서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온 몸이 함께 연합해서 그 다친 부분이 회복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하는 겁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사람도 뒤에 남겨지지 않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 만나도 믿음의 한 형제 자매들 다 연합해서 그 일을 함께 넘어서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주 이렇게 잘 사는 동네에 교회가 있나?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믿음의 고백을 하신 거죠. 우리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얘기가 뭘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 아무리 어려운 사람 그리고 아무리 힘든 사람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함께 섬겨줄 사람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함께 다 잘 살고 잘 섬기며 삽니다. 참 그 이야기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견뎌내는 지혜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서로가 서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세워내며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함께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로지 주님께 초점을 두는 겁니다. 24시간 365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온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는 어떠합니까?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속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이기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도 마땅히 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 때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이지만 고난도 상속받은 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의 자녀라면 그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내가 감당하고 책임도 지고 가정의 기쁨과 좋은 일도 함께 나누고 그게 진짜 자녀인 거죠. 진짜 가족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위하여 감당할 책임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우리가 늘 그러죠. 왜 내 십자가만 이렇게 무겁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돌아서서 정말로 엉뚱한 길 갈 것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선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래요. 우리가 고난도 상속받은 자, 그러면 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도 상속받았니? 너도 상속받았니? 우리가 주의 고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상속받은 자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짐을, 맡겨진 사명 짊어지는 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짐을 여러분이 지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보니까 그 짐은 주께 맡겨드리래요. 이게 뭐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 같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님이 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구나. 그러면 내 고난도 감당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제가 맨하탄에서 공부하고 목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조금 이 세발 자전거 막 타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그거 타러 나가자고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바쁠 때인데 또 애가 이렇게 하자니까 또 나가게 돼요. 근데 나가서 이렇게 타려면 공원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언덕바지로 좀 올라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올라가서 평평한 그 공원에서부터 타면 좋을 텐데 아이는 집 나가자마자 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덕바지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서 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조그만 자전거, 정말 그 조그만 자전거를 어른이 밀려면 그 어정쩡한 자세로 계속 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아이가 페달을 밟아요. 열심히 밟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막 신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뒤에서 막 더 빨리 뛰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위까지 딱 올라가는 순간 저희 집 아이가 외칩니다. 그때 이제 미국 유치원을 다녔으니까 I did it. 그래요. 내가 해냈다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해냈다. 막 엄청난 성취감에 빠져요. 한 대 때려주고도 싶지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왜 그렇죠? 얘가 해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을 상속받은 자, 성령의 사람 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고난을 상속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높이세요. 오늘 아마 마음 가운데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 중에 진짜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참 믿음으로 붙잡아지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더 깊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상속자예요.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